네, 지금까지 이제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에 대해서 제가 초반에 예를 들었고요. 이런 아이러니가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행동에 또 그다음에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세계관까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원인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 우리의 또 그와 관련된 부분이겠지만 우리의 구원관이 너무나 좁은 구원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한국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한국 문화 속에 스며든 한국인의 세계관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에 대한 일들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원인으로 우리가 진단을 해봤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라는 제목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관 또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고 전문의 선교를 지향할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로 된 책 제목인데요. 이런 제목처럼 지금 우리가 다시 이 아이러니를 극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또 온전한 신앙 또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함으로 또 우리가 전문인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출발이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또 뭐부터 제대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신앙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새롭게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조성하는 이런 노력들이 지금 필요한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할 수 있을까? 온전한 구원관의 회복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또 구원받는 것, 그리스도와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이제 구원이라 볼 수 있겠죠. 깨어진 것, 상하고 파괴된 것, 이것이 이제 치유되고 더럽혀지고 천한 것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성경적인 또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 또 예수님의 어떤 사명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라 볼 수 있겠죠.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또 에베소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만물을 자기와 화목케 하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영혼 구원, 만물 회복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바로 영혼 구원과 만물 회복이 바로 구원의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구원은 한마디로 깨어진 것, 더럽혀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치유하는 것이므로 바로 회복이란 단어와 또 이것이 비슷하게 대체할 수 있는 용어라 볼 수 있겠고, 또 샬롬이라는 말로 우리가 또 이 구원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칭의적인 부분들을 많이 초점 맞춘다면 이 즉각적인 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에 초점이 돼 있지만, 우리가 성화라는 청년에 또 우리가 좀 강조점을 둔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유턴만 한다고 이것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유턴을 했다면 뭐예요? 다시 우리가 가려고 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구원의 점진성, 성화에 대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은 즉각성과 점진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려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온전한 성경적인 구원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시간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데,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NIV 성경,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우리 영어 공부할 때 그 have 플러스 pp, have been saved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시간과 관련된 부사를 만나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이제 포용하는 그런 표현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한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시제와 구원이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건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다, 이 칭의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나는 구원받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데 이것은 성화와 관련되는 부분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나는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영화와 관련되는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약 전반에서 이 구원의 개념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다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좁은 구원관에서 봤던 칭의와 과거와 또 영화, 미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재, 성화라고 하는 이 현재도 강조하고 있음을,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이 구원의 시간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 의미가, 이 이해가 파생하는 중요한 인사이트는 바로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 잃어버렸던, 놓치고 있었던 이 성화에 대한 부분, 다름 아닌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의 일터에서의 삶과 우리의 또 전문 영역에서의 선교적인 또 삶,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요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시간적인 이해, 여러분들 칭의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화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것인데, 이 성화라는 측면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리스판스, 우리의 반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동적으로 일상에서 그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한마디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굉장히 이 성화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능동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왔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이런 중에 바로 이것을 우리가 구원관과 연결시켜 본다면 칭의와 또 지금의 때는 성화의 과정의 시기고 영화에 대한 이런 구원의 의미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전까지의 이 시간들이 바로 구원, 성화와 관련되는 거고, 다른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의 삶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이 성화라는 것이 더 우리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더 부각돼야 되고 강조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온전한 구원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관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차적인 관계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다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칭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혼 구원과 만물 회복을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적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 내면의 모습과 이것이 또 내면에 깨어진 모습들이 또 회복이 되어가고 또 외적인 관계들, 바로 다른 타인들과 또 피조 세계와의 관계들, 다양한 영역에서의 관계들도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관, 관계적인 차원에서의 성경적인 구원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출발이고 구원의 출발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나와 나 자신,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가는 일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의 삶일 수 있겠고 또 우리가 이 온전한 이 관계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때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경적인 구원관이다.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상의 삶, 또 전문 영역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름 아닌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온전한 구원관, 우리가 좁은 구원관을 극복하고 온전한 구원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온전한 구원관이 뭐냐? 적각성과 점진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구원이 돼야 되겠고요.
칭의와 영화만 강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성화가 더 같이 우리가 강조됨으로써 이 균형 잡힌 또 온전한 구원관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혼 구원 만물 회복을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것이 온전한 구원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대망 신학은 우리가 추구할 신학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영원한 총을 기다린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라 바로 행동의 신학, 바로 성화의 개념을 이제 보완함으로써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일상생활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능동적 삶과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는 우리가 구조선, 배는 지금 침몰하고 있는 그 구조선 신학이 아니라 여전히 배는 포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를 통해서 바로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들과 또 피조 세계까지도 포함해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구조선 신학에 대조되는 방주 신학이라고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가 우리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들만 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 동물들도 함께 그 배에 탐으로써 다른 피조물들도 보존했고 다시 땅을 하나님 만든 창조 세상을 회복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 이 세상도 우리 집입니다. 이것은 폴 마샬의 책 제목과도 관련되는데요.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닙니다. 폴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세계관 책과 책 제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천국도 중요하지만 바로 이 세상도 우리 집입니다라는 차원에서는 바로 우리의 현재의 삶, 성화의 삶이 보완되고 강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온전한 구원관, 이것이 이제 방주 신학, 이렇게 사람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피조물들이 함께 구원을 이루는 부분들, 회복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죄로 덮여진 세상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방주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구원관을 가졌을 때 이것도 동시에 전도와 선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바로 칭의, 성화, 영화의 이 온전한 구원관, 또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의 의미라면 전도도 역시 바로 개인의 전인격적인 성장, 성숙, 회복이란 것도 전도의 의미로 확장될 수 있겠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회복된 삶, 이 자체도 바로 이 전도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또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또 모든 깨어진 관계들과 또 세상까지도 피조세계까지도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감당하는 일들, 여기 이제 전문 영역의 중요한 그 선교적 의미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생할 수 있겠죠. 선교라는 것이 모든 만물의 회복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더 확장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제자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만이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어디서든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개인의 삶을 살아야 될 테고,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도 또 사회에서도 여러 영역에서도요. 바로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문화의 구속과 또 민족의 제자화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개념, 제자도 개념이 여기서 파생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온전한 선교, 우리가 또 전문 영역의 이 선교를, 전문인 선교를 포함해서 또 온전한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제자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그 출발은 바로 온전한 구원관, 이 세계관의 정립과 보완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한번 비교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자료로 한번 참고를 하시고, 이 좁은 구원관과 온전한 구원관이 어떻게 다른가, 결국엔 마지막 결과를 볼 땐 좁은 구원관으로서는 세상에 타협하고 분리할 수밖에 없고, 결국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되고 무책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온전한 구원관을 우리가 회복할 때는 바로 그것이 전도와 선교에도 더 확장된 우리 의미들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또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도전함으로써 온전한 진리가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선교, 또 전문의 선교, 이 모든 것들이 좁은 구원관으로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온전한 구원관을 정립할 때에만이 비로소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또 기초 작업, 또 전초 작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20세기에 우리가 강조했던 것은 좁은 구원관의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면 바로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우리가 가서란 가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것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분부한 것은 그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칭의와 영화를 강조하게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21세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 가서라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에는 go로 돼 있지 않고 as you are going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죠. 그래서 바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가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가기 전부터 우리의 here and now 이 삶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선교사 된 마음으로 또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의 은혜 받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현재의 삶이 더 중요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족속을 삼는다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민족까지, 그 민족이라고 구분할 수 있는 건 바로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세계관까지 다르다는 것을 구분하는 게 민족이죠. 그래서 족속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문화까지 그 뿌리가 되는 세계관까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열방을 제자 삼는 거다라고 우리가 더 확장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 바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만물 회복에까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의 삶과 또 일터 속에서 또 우리의 전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영혼뿐만 아니라 민족이, 모든 만물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21세기 선교 개념이고, 이것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의 또 기독교 세계관적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미와 또 우리의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은 총체적 구원, 전도, 선교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의미가 또 온전한 구원을 가지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이해, 또 관계적인 이해들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 고백 따로, 삶 고백 따로가 아니라 이제는 신앙 고백이 삶 고백, 삶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이 주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도전이 아닌가, 이것이 회복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총체적 구원과 전도와 선교를 가지는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하나는 소매 전도와 도매 전도인데, 이것은 이제 밴쿠버의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의 이제 전 원장님이신 그 양승훈 교수님께서 이제 제안하신 부분인데요. 소매 전도라는 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전형적인 전도, 직접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거나 또 단기 선교나 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직접적인 전도를 우리는 소매 전도라고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 총체적인 이 선교 차원에서 확장된 전도는 도매 전도라는 것도 있다. 결국엔
그 모든 신앙의 어떤 삶의 변화의 뿌리가 되는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돕는 사역도 바로 전도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문화를 회복하는 것, 이런 다양한 문화 사역도 결국 도매 전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든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 정치, 경제, 문화 곳곳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다양한 이 사회 문화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의 전문적인 영역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도 중요한 전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도매 전도라고 볼 수 있겠다.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전도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굉장히 그 전도 개념이 또 넓어졌고, 또 다양한 전도의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리적 선교에 익숙해져 있죠. 우리가 선교사로 간다 그러면 어느 나라로 갑니까? 어느 민족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선교를 하겠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조하는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사는 템포리 윈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그죠? 종족을 우리가 제자 삼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질이죠. 선교는 여전히 중요하고 유효하지만 이것이 선교 개념도 확장되어서 영역적 선교, 결국엔 각 영역에 다른 세계관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기준이 되어서 그 지역이, 그 민족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온전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한 영혼뿐만 아니라 민족의 제자 삼기 위해서는 바로 영역적 선교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언론, 법, 의료 등에 바로 여기에 기독교 세계관이 기초가 돼서 녹여지고 열매 맺을 수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선교라고 부를 수 있고, 이것은 다름 아닌 영역적 선교다. 자, 그래서 414 윈도나 뭐 뱀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 영역적 선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차원에서 전문인 선교, 그냥 일반 선교가 아니라 전문인 선교로 우리가 이런 세계관 훈련이나 선교 훈련을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 확장된 온전한 의미에서의 이 총체적 선교로서의 이 의미들을 회복하고, 또 지금까지 선교의 여러 가지 한계들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들이 양성되는 것, 이것이 바로 뭐 그것이 어디든 간에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아이러니, 이분법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총체적 구원 전도 선교가 회복이 필요하다. 총체적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관과 전도에 대한 이해를 더 온전한 의미들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이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템포리 윈도는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중요한 선교적인 지리적인 차원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영역적 선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데 414 윈도입니다. 바로 이것은 4세부터 14세까지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평생토록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가능성이 많다.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교육적인 차원이죠. 그래서 점점 좀 한국교회 현실도 지금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고, 또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414 윈도가 강조되는 이런 분위기는 이제는 선교라는 것이 다양한 선교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여기서는요, 교육이 곧 선교가 되는 중요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그런 마음으로 저도 이 세계관 교육 사역을 선교 사역의 선교 사역으로 인식하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또 다시 처음부터 생각할 때 기독교 세계관과 선교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정립한 그런 전문인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이 총합해서 이제 말한다면 이건 세계관적 선교라고 한번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세계관적 선교요.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바로 선교의 최고 모델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 만물 회복을 감당한 거, 이걸 우리는 영혼 구원과 만물 회복이라는 의미를 선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회복을 위해 교회를 먼저 구원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구원을 주시는 선교를 우리는 계속 수행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또 이 교회는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또 공동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그 이야기를 또 인용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위해 하나님의 세상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이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으로 나눠지지 않죠. 사적인 영역이든 공적인 영역이든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유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든지 진리가 돼야 되고 우리는 어디든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열매 맺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선교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선교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초대와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만물이 구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계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선교에 헌신적으로 동참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생각하시고 꿈꾸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동참하는 모든 일이 바로 이제 확장된 총체적인 선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 삼기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라면 어떻게 제자 삼느냐? 바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해당되겠고요.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칭의를 경험하고 영화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겠죠. 자, 제자 삼기. 그런데 두 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은 두 번째 단계인데 그것은 바로 지금의 삶에서 이미 어떤 다른 세계관과 다른 세계관에 기초한 문화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현지인들에게 아니면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고백만 하고 신앙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그 삶의 현장에서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돕는 것, 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기 하라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닌가. 여기서 우리는 선교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말하면 세계관이 가치에 영향을 주고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게 이제 세계관의 역할이라면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결국 세계관적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은 바로 영혼 구원, 바로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이 접촉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세계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문화 변혁,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서 그 현지에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서 이제는 그의 삶과 또 그가 속한 문화까지도 회복되는 것, 이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부분.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 구원과 또 문화 변혁에까지도 바로 신앙이 이어지고 말씀이 이어지고 또 기독교 세계관의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가이드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정도가 아니라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버리고 기독교 세계관까지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문화를 만들도록까지 돕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사명이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이 예를 이제 사도 바울에서 찾는데요. 여기서 이 성경 말씀은
사도 루스드라의 바나바 바울이 이제 가서 기적을 일으키니 사실은 그 기적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헬레니즘에 빠진 사람이죠. 다신론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적을 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떠올렸다. 이게 바로 이제 세계관의 어떤 예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해졌지만 실제로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니 바로 그들을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봤다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으로 해석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까지 바꾸는 거, 변화되도록 돕는 것이 바로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세계관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신앙이 기존의 세계관을 더 강화하고 더 나아가 신앙생활 속에도 기존의 세계관이 영향을 미친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굉장한 그 착시 효과 같은 걸까요? 이런 아이러니가 생기는데 신앙이 뜨거워질수록 그들에게서 더 강화되는 건 기존의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기존의 자신들의 세계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울수록 다른 세계관의 영향이 더 커져가는 거, 기존의 세계관이 더 영향이 커져가는 이런 아이러니, 이것이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선교와 이 세계관적인 선교를 사도 바울의 예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다른 예는 바로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세계관을 의식하면서 아테네에 가자마자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신전을 관찰하고 묘비명을 연구하고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찰을 통해서 이 아테네 사람들의 세계관을 먼저 분석을 하면서 두 번째로요.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라는 이제 평가를 하면서 이 아테네인들이 굉장히 영적인 것을 추구하구나라는 이 세계관적인 의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아테네인들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한계를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세 번째 22절 23절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결국 수많은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건 결국엔 그들의 이 신앙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 희망과 두려움을 이제 보게 된 것을 이제 간파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이제 발전하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 한계를 직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회개를 호소하고 또 그리스도에게 돌아설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제 이런 복음 제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계관을 의식하는 복음 전도 또 세계관적 선교의 한 예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는 데로 밀러 박사님의 한 예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분은 이제 기아대책기구의 이제 총재까지 하실 분인데 이분이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난한 많은 나라에 이제 구제 사역을 이 기아대책 사역을 통해서 많이 했지만 한계를 경험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이 계속 구제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변화를 기대하고 사랑으로 구제 사역을 계속 힘썼는데 구제를 최선을 다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한계를 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것이 근원적으로 그들의 세계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구제 사역 차원에서 오히려 더 세계관적인 부분들, 세계관에 대한 도전들을 더 많이 강조하고 강의를 했고 또 여러 나라의 그런 세계관 강의를 통해 섬겼던 분이 이제 이 데로 밀러 박사님이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결국 가난한 나라가 초래되는 부분은 세계관이 바뀌지 않음인데 바로 이런 세계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 이런 부분이 여전히 바뀌지 않으니까요. 구제 사역을 아무리 해도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대안은 세계관적 선교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자들이구나라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도왔고, 그렇게 될 때 이 현실적인 이 가난의 문제가 극복되는 출발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고요. 모르는 게 미덕이다. 그래서 이 모르는 게 아니라 진리가 미덕이라고 이것을 바꿔서 이를 위해서 읽고 쓰기 프로그램을 더 강조하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이것이 내 운명이야.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라는 것을 알고, 바로 세계관적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신과 가족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이 변화를 위해서 세계관부터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마디로 이제 세계관적 선교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적 선교란 정리해 보면요, 영혼 구원을 출발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온전히 성경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되도록까지 돕는 것. 그래서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세계관의 변화, 또 관계나 모든 어떤 피조 세계의 어떤 문화까지 변화시키도록 하는 이 모든 부분들의 이 출발, 변화의 출발이 바로 세계관에서 비롯된다는 걸 의식하는 것이 바로 세계관적 선교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도 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전도의 이해와 전혀 다르죠. 결국 무엇이 더 중요됩니까? 말보다는 우리의 이 세계관적인 선교를 통해서 삶의 변화, 또 이 문화의 변화까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우리가 믿음대로 먼저 살아내는 것,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내는 것 자체가 말보다도 더 강력한, 삶을 통해서 전하는 것이 더 강력한 전도요 선교다. 이런 도전을 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전도는, 선교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인다. 그래서 바로 온전한 구원, 총체적 선교, 또 세계관적 선교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이미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로서 지금 성화의 삶을 이루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here and now에 충실한 삶, 여기에 신앙대로 살아내고 어디서든지 기독교 세계관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준비돼야 되겠다. 이것이 세계관 선교의 도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오히려 많은 유익들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결국 세계관적 선교를 통해서 문화까지 변화된다면 그 문화를 향유하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밭을 갈 수 있는,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마음밭갈이를 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폴 마샬의 이 인용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기독교 신앙이 좋은 가정, 좋은 사업, 좋은 예술, 좋은 책, 좋은 정치를 낳는다면 사람들은 그 점에서 주목할 것이며 흥미를 갖고 매료될 것이다. 결국엔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이 먼저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립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 그리고 우리의 일터, 또 우리가 전문 영역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 그러한 전문 영역의 기독교 세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몸부림,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열매들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그 열매, 기독교 세계관의 열매를 보면서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매료될 것이다. 이게 좀 강력한 말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열매, 또 세계적 선교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C.S. 루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믿는 기독교를 보이지 않는 배경으로 깔고 다른 주제들에 대해서 쓴 얇은 책이 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왜냐하면 이런 책들이, 예를 들면 힌두교 책은 안 볼 건데요. 이런 책에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책이, 전문책이 나왔는데 그 책이 탁월하게 쓰여진 그 이유가, 근원이 힌두교적 의미가 함축되었음을 발견됐다. 그러면 힌두교의 사람들은 매력을 느낄 거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인 복음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와 관련된 책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녹인 굉장히 다양한 전문 영역의 책들과 전문 영역의 열매들이 맺는다면 거기에 도전을 받고 매료된 사람들이 그 뿌리가 무엇인가,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에 대로부터 비롯된 것이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면 기독교를 달리 보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계관적 선교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또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굉장한 유익이 있음을 이제는 그래서 세계관적 선교가 우리에게 눈을 돌리게 하는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정치, 경제, 사회를 다 아우르는 이 문화 바로 이 문화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선교의 의미를 더하는 것 이게 또 다름 아닌 전문인 선교와 관련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세계관적 어떤 선교의 전략은 이제는 말보다도 설득력 있는 생활, 또 설득력 있는 전문가, 뭐 이 기초는 바로 기독교 세계관, 신앙과 더불어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삶과 전문가의 또 모습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삶의 이야기, 그래서 이 삶의 이야기를 정말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삶의 이야기와 문학을 통해서 잘 우리 성경적 이야기들을 잘 전할 수 있다면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진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또 문학 이야기들을 잘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다면 이것이 또 세계관적 선교에 사람들의 세계관에 도전하고 또 삶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 다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날 대중매체 또 앞으로 하는 디지털 기술들 뭐 다양한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삶의 이야기를 전달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적 선교의 전략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고 싶은 부분은 이 톨킨과 루이스인데요.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녹인 이야기, 직접적인 복음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이 전문 영역 또 재능으로서 글을 쓰고 또 문학책을 쓰고 특히 구체적으로 판타지 이야기를 만드는 이 재능과 전문 영역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녹임으로 이제 만든 책들이 이제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인데 이것은 기독교 세계관이 녹아져 있는 이야기이지만 또 이것이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고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라도 간접적이나마 기독교 세계관적인 도전들이 흘려보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대중 문화와 대중 매체와 또 문화 사역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런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보고요. 또 한국에 또 이런 C.S. 루이스와 톨킨 같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도 많이 또 양성되고 또 준비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가? 결국엔 세계관적 선교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결론적으로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극복하고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이미 비성경적인 세계관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영역들이죠.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적 선교라는 차원에서 또 전문인 선교사로서 이 다양한 영역에서 이것이 한국이든 뭐 어디든 간에요. 이 다양한 이 문화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맡은 전문 영역에서 그것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고 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세계관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다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의 영역들을 이해하고 또 이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다른 세계관들의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또 기독교 세계관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제시하면서 점점 우리가 맡은 영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확장하는 것 이게 한마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의 사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우리가 전문 영역이 뭐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많겠지만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좁은 구원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러니 우리의 이 기독교의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장에 대한 영역이 너무나 좁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는 현실 속에서 가정부터 시작해서 환경 이 다양한 영역에 이런 문화들이 이런 영역이 이미 다른 세계관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정신으로 본다면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뉴에이지, 한국인의 세계관, 이것이 지금 우리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이 영역을 선교지로 생각하고 거기에 뭡니까? 전문인 선교사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제시해서 그 영역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만약에 가정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미디어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또 그 미디어의 영역이라면 그것이 지금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부분이 왜곡돼 있고 타락돼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러한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미디어의 영역에서 그 영역의 대안들을 제시하는 일들, 그게 이제 우리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창조 타락 구속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각 영역에 자기 자신의 영역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조명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또 진단과 대안들을 마련한다면 그 영역에서 바로 세계관적 선교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의 사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문인 선교사로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미 한국인의 세계관을 비롯한 다른 세계관들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분별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로 하나님 말씀, 우리의 어떤 개인의 삶과 우리의 전문 영역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한번 조명해보고, 조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들을 함으로써 삶으로서 적용함으로써 바로 이 세계관적 선교의 열매를 맺는 일들을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오늘 기독교 세계관과 전문 선교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